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1330페이지 구약성경이요. 신약이 아니고 앞쪽에 구약성경. 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이 급변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세상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을 깨닫고 느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고 모범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배우고 알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존경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누구를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번듯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윤택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빨리 빛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비리비리 하던 이가 어느 날 사업이 잘 풀려서 돈을 벌면 금방 달라집니다. 별 볼 일 없던 이가 어느 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한마디로 완장을 차면 어느덧 딴 사람이 되어 목에 힘을 주고 거들러먹거리며 행세하게 됩니다. 완장이 무섭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이렇게 되기를 다 꿈꾸며 다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그냥 그렇게 폼나게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쓸데없이
우리 새끼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런 가치관이 더 심하고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른 건 이제 둘째 문제. 누군가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은 시장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경제 권력,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 가장 크고 현실적인 권력이라고 그렇게 한 말은 지금 시대의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이 즉흥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육신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생, 구원, 회개, 거듭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믿는 이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부터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기를. 그냥 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게 인간 본성인데 현실의 육적인 만족과 쾌락들이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외식의 맛을 들이면 집밥은 먹기 싫어지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 육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면서 더욱더욱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쫓으며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덧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덧칠 안 하고 화장 안 해도 이쁜데 억지로 그냥 덕지덕지 바르고 덧칠을 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과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둔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삶이고 반드시 심판을 자초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이 말라기에서 보이듯이 신앙 다 팔아먹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 이방 민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굳이 안 들어요. 심판을 화를 자초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도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한번 회개했으면 이제 앞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열매 맺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나 잘났다고 고개를 세우고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자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자 불심판 대신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을 키우게 하셔서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의 민족, 즉 이스라엘을 만들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 대적을 해도
이스라엘만큼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아,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라고 낙을 삼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그나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낙을 삼을 수 있게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며 온 세상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라고 하신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믿음을 다 팔아먹고 자기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방인들이 믿는 잡신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상하게 오해를 해서 바꿔서 율법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원래는 모세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랍비들이 623개의 또 불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면서 나 지켰다 하면서 난 하나님 잘 섬긴다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과 믿음의 지킴이 파수꾼들이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율법과 믿음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 민족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영국 국민들하고 똑같고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구한말 조선은 당파 싸움과 왕권 상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권 싸움에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무능력에 치를 떨던 조선의 백성들은 자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번역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일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일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걸 번역을 해서 한글로 조선말로 번역을 해서 먼저 읽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갈급하니까 조선 백성들. 왕권은 엉망진창이고 그 관료들은 당파싸움, 각 장파싸움과 지랄들을 떨고 있고 온 나라는 쑥대밭이고 일본 들어오지 러시아 들어오지 영국 들어오지 미국 들어와서 이권 다툼 하고 있는데 나말라라 하고 지들 배만 채우고 있고 백성들은 죽어나가도 신경도 안 쓰고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맨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조선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더러워 죽겠어요. 온 사방이 똥천지예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사방을 봐도 다 시체 사람이 죽어서 길거리에 넓어져 있어. 치우지도 않아. 그런 상태인데도 딴짓하고 있어요. 정부 사람들. 그래 사람들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복음을 먼저 가지고 들어왔어요. 먼저 읽고 갈급해서.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양반들의 유혹과 무당들의 팔자 타령에 치를 떨며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서 이 지긋지긋한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을 또 받아들이고 온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쉬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교회만 찾아오면 울며불며 그냥 떼글떼글 뒹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비록 일본에 의해 멸망했었을지라도 한일합방에 의해서 그래도 조선 땅에 복음이 더 넓게 퍼져서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각 곳에서 부흥회가 열렸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일합방으로 1910년 한일합방 된 다음에 교회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교회는 더 부흥이 됐어요. 왜? 사람들 마음이 더 가난하니까. 나라가 망한 백성이잖아요. 더 가난하니까 더 교회 찾아간 거예요. 나라는 망해도 복음은 망하지 않아요. 나라와 복음이 동격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망해도 복음은 안 망해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입니다. 냉정한 말 같지만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나라와 복음을 동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망해도 복음은 안 망해요. 그러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등한시하고 나라를 붙잡으면 영영 회복될 가망성은 없어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후에 큰 전쟁을 통해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어도 여전히 교회는 더 많이 생겨났고 6.25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는 더 많이 생겨났고 온 교회마다 울며 불며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구석구석마다 면 단위, 리 단위마다 교회가 다 들었었어요. 나라는 망했는데 쑥대밭이 됐는데도 희한하죠?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온 교회마다 울며 불며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은 일제의 식민지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수천 년간 우상에 찌든 우리 한민족을 흔들어 깨우셨고 5,000년 한민족 역사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한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한일합방과 6.25 전쟁을 통해서. 그게 없었으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기도했겠어요? 그게 있었으니까 교회마다 찾아와서 울며 불며 떠글떠글 뒹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일합방과 6.25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정말 아프지만 그래도 한일합방과 36년간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을 깨우려고.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결국 가난과 열등감에 찌든 이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고 온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소강대국이 거대한 강소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지금 데모하고 떠들고 있는 진보 세력들은 우리가 했대.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었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루냐고. 5,000년 동안 가난에 찌들어 산 민족이 오늘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일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역사는 모르는 소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5,000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큰 소리 친 적이 거의 없어요. 저 중국 밑에서, 일본 밑에서. 그러나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나라가 된 것이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때문입니다.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첫 번째 미국, 두 번째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한국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무섭대, 중국은. 그래서 우리를 계속 염탐을 해.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이 많이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그건 금수보다 못한 겁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 이름 붙들고 온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하는 게 우리 민족의 운명입니다. 그러라고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합시다 하면은 선교는 저 밑에 꼴등이야. 우리에게 부흥부터 먼저 하고. 선교해야 부흥이 되지. 선교가 목적인데. 그러나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진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에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행복만이 최고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지금 우리 민족이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죽으라 믿어도 필요 없어. 얻는 거 없어. 하나님 잘 믿어도 헛거래. 이러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보았자 뭔 소용이 있나. 믿었더니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더라.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나아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세종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는 믿는 이들만은 믿고 안 믿는 이들은 영영 계속 줄기차게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믿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외부에서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금산은 한 5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 5천 명이 계속 교회를 돌고 돌아요. 절대로 새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7%, 부산도 7%, 세종도 7%,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꼴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예수 안 믿는 동네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부산으로 가려나? 그렇습니다. 세종이 그래요. 믿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산도 부자 동네거든요. 세종도 부자 동네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것 같아요. 가난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제껏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을 찾아? 부담스러워. 이것이 세종 시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사람은 지금만 생각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내가 숨쉬는 이 현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한순간이고 찰나에 불과합니다. 방금 이 말 했죠? 과거가 됐어요. 이 말 했죠? 또 과거가 됐어요. 1초도 안 돼요, 현실은. 사실은. 근데 그 현실을 위해 사람들은 살아. 과거도 미래도 다 현실을 위해서. 착각이라는 얘기죠. 현실은 없어요. 지금이라고 외친 순간 이미 그 지금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거의 느낄 수 없는 짧은 현실을 위해서 과거와 미래를 몽땅 투자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뭡니까? 영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영원.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 영원히 현재. 영원한 현재를 추구한다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원히 불변하신 영원한 현재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현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슨 뜻이냐? 영원한 현재. 이 땅에서의 현실은 영원한 현재가 아니라 없는 것 같은 찰나입니다. 찰나.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으면, 현재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짧은 현재를 잡으려고 버둥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나 살지. 현실을 추구하는 인간은 찰나만 살아. 그걸 위해서 영혼을 팔아요. 영혼을. 미친 짓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로 스스로 무덤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행복한 인간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여깁니다. 착각이고 미혹이고 맹목입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들을 아끼리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세우셔서 보존하여 아끼시겠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완악한 자들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은 바로 완악한 자들이 한 말이고 1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15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자기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5절 무슨 때문입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복받은 사람 따로 있더라. 하나님 백날 믿어도 헛거든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마지막 기념책, 생명책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현재,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디며 이겨내자.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참 반대의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15절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그래서 16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냐. 뭔가 뒤죽박죽이야.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죽자 사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에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마지막 날 다 심판받아. 생명책에 잘잘못이 다 기록되어 있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결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셔. 그때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힘이 더 먼저, 내 노력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현실을 준비하는 게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착각이다. 영혼을 준비해라. 지금은 금방 지나간다. 인생 100년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날이 온다. 준비해라. 그것이 지혜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이다. 그런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다. 지금 떼돈을 벌고 싶으냐? 그럼 영혼을 포기해라. 그리고 생명책에서 네 이름 지워도 되지? 떼돈 때문에. 그러고 싶어요? 아니란 얘기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시겠답니다. 농부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 씨앗은 어머니 먹어요 안 먹어요?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었다고 농부가 내년에 심을 종자를 먹어요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죠. 자식이 죽어도 안 먹어요. 그것은. 왜? 그게 미래니까.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굶어 다 죽어야 돼. 네. 그걸 먹고 나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어 영혼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명사 어머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표현이 재밌어요. 송아지같이 팔짝팔짝 뛰어다녔대.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송아지같이 뛰리라.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잠시 기다려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이겨낸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답니다. 그리하여 외양간을 박차고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온 사방을 뛰어다니며 좋아라 한답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이랍니다. 우리 민족한테,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에게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원망하지 않고 15절처럼 해도 안 돼. 교회 나가도 안 돼. 예수 죽어도 믿어도 안 돼. 나 떠나버릴 거야. 이러지 말고 16절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뭘 준대요?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답니다. 결과적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송아지처럼 그렇게 기뻐할 날이 온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고 2000년간 떠돌이로 온갖 고생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회복이 되어 주신 말씀대로 뛰어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상처와 균열과 분노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왜 저렇게 진복군들이 저렇게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데모를 할까? 윤석열 물러가라, 이 보수 물러가라, 어떻게 해라 하는 이유도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 가슴에 맺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서로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누가 나쁘다, 누가 곧 옳다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민족의 현실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싸맬 수 없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또한 우리 민족의 분열 상태입니다. 여야 간 그리고 진보 보수 간 골은 더 깊어질 뿐이죠.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불길만이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온 민족이 온갖 잡신을 버리고 온갖 이념과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온 열방이 살 길입니다. 미국이 살 길이고 러시아가 살 길이고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중국이 살 길입니다.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이 땅에 비추어 주 안에서 펄쩍펄쩍 뛰어노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이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과 책임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펄쩍펄쩍 뛰어노는 송아지 같은 기쁨. 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항상 행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슬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그런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참고 견딘 그 오랜 시간을,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견디고 오늘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다시 금방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빨리 오뚜기처럼 펄떡펄떡 일어나 다시 주님 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상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에 살아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팔짝팔짝 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